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원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는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한간 살았음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아버지 지난 시간들에 부끄러웠던 시간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사하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느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들 힘써 다가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 서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대면 예배와 또한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와 가정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또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소모임, 애찬, 저녁 성경 통독 기도회는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헌금은 직접 교회에 나오셔서 동원함에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교회 재정 계좌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방역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고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노회 추계노회가 저희 교회에서 2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교회 교단 임원 목사님들만 잠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7편 되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에서 15절까지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개미와 배짱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우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한여름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러나 배짱이는 거기서 바이올린도 켜고 노래도 부르고 그냥 한량처럼 보냅니다. 결국 추운 겨울이 왔고 아니나 다를까 많이 대비했던 개미는 튼튼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배짱이는 너무나 추운 가운데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개미가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내용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개미로부터 또 배짱이로부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을 준비했던 개미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노후를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후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픈데 맛있는 사과와 덜 익은 사과 2개를 동시에 주면 어떤 것부터 먹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먼저 허겁지겁 맛있는 사과부터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사과를 먹고 나면 나중에 이 맛없는 사과를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2개를 다 먹으려면 먼저 덜 익은 사과, 맛없는 사과를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맛있는 사과까지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그처럼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다 써버리고 죽은 후에는 아무 낙이 없는 불신자들과 또한 그와 정반대로 내세에서 진짜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는 신자들을 극단적으로 대조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나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이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의 시편에 아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적인 사울왕이 있었고요. 또한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를 위시하여서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온갖 원수로부터의 위협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좀 특이합니다. 즉 그것은 칼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대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분깃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누릴 수 있는 몫을 다 받고 끝나버리는 불신의 인생에 자신이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희한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결코 따라가고 싶지 않았던 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따라가기가 싫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 불신자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주의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심을 입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쁜 사람들입니다. 자기 배 채우는 일에만 힘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불신자들이 벌어서 쓰는 그 돈도요, 사실은 주의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은 누가 소유하고 있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잘해서 번 돈인 줄로 알고 자신만을 위해서, 즉 자기 배를 채우는 일에만 다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모든 물질, 여러분이 얻은 모든 소득 다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또한 그들은 이 불신자 인생에 대해서, 다윗은 불신자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넉넉하게 돈을 벌게 된 사람들의 인생에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자식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게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그 번 돈으로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고 나중에 그 아들, 딸들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손자, 손녀를 낳아주는 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 재미에만 빠진 인생 말합니다. 즉 나의 나머지 인생을 그런 재미로만 다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도 못했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인생이 또 있느냐 하면 그 남은 산업을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돈 번 것 중에서 남아있는 것으로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것은 죽게 되면서 다 못 쓴 돈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에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자식에게 다 남겨주고 죽는 순서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재벌들이 불법을 갖다가 행하면서까지라도 자식들에게 자기의 모든 대물림을 해주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지요. 실로 다윗은 불신앙의 악인들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복이라는 것을 그 얼마나 적나라하게 정복을 찌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이 불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모양으로 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바로 이 세 가지로 정리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런 허망한 인생을 결코 따르지 않도록, 아니 조금이라도 부러워하는 생각조차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한테 그런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자신을 갖다 회상하던 중에서 자기 가족이 살던 방 바로 옆칸에 칸막이로 하나를 갖다 사이에 두고 진짜 거지 집안이 살고 있었답니다. 자신들도 겨우 학구방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옆에 또 거기다가 칸막이를 쳐놓고 거지들이 사는 집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집은 매우 가난해서 정말 이 간증하는 분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죽으러 끼니를 때우는 반면에 오히려 그 거지 집에서는요 가끔씩 동량해온 쌀밥에다가 고기도 먹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요, 만약 당신의 자녀들이 그 거지 집에서 쌀밥 먹는 것을 갖다 보고 부러워한다든지 또한 아니면 가서 좀 얻어먹으려고 하면 아주 엄하게 혼을 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장한 다음에 자기 옆집에 살던 그 거지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보니까 그 형편이 그 당시 그 거지 때보다 별반 나아지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희 어머니는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로 빌어먹지 않도록 너희들을 키우셨기 때문에 너희 형제들 이렇게 성공했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즉 빌어먹게 자랐기 때문에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없습니다. 또 하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면요, 지옥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거짓골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냐는 거죠. 신자라는 사람들이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두고 곁에서 부러워한다면 그것보다 못난 꼴이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직 재물과 자녀와 유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사람 보기에 한없이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은 오로지 지옥으로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는 그 악한 불신자의 인생에 혹 빠져들지 않도록 늘 스스로 경계하고 염려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인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바라보는, 즉 내세에서 주님을 친히 뵙기를 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14절에 나왔던 세상 사람들과 대조되는데 여기서는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다윗은 자기의 생애가 이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만 특히 내세에 가서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세가 시작하는 그 순간을 가르쳐서 다윗이 말하기를 깰 때에 라고 말하고 있는 아주 멋진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그리고 새로운 저 천국에서의 내세의 삶을 시작하는 그 때를 깰 때라고 말합니다. 잠에서 깰 때에 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순간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순간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깊은 잠을 자다가 깨어 일어나게 되는 순간이나 성도가 죽어서 무덤에서 잠자다가 부활할 때가 되어서 깨어나는 순간이나 실제로 느끼기에 그 무슨 별다른 차이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깨는 느낌이라는 것은 똑같을 것이라는 거죠. 죽었다 깨는 것이나 잠들었다 깨는 것이나. 하지만 성도가 부활하여서 깨게 될 때에 매일 아침에 잠에서 깰 때와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라는 차이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형체, 폼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마음으로만 그려보고 심령으로만 사모했던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내 눈앞에서 실상으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스러운 순간이겠냐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그처럼 행복하게 잠에서 깰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사람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을까요? 깨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의 의는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를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은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칭하시는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죽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바로 그 고마우신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불신자 역시 내세에서 깨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그들도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으로 이어진다면 세상만 믿고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자로는 결국 지옥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들도 깨어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신자는 물론 생명의 부활로 깨어나게 되지만 불신자는 역시 사망의 부활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깨어나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그 재림주를 백보자 앞에서 이 두려운 심판의 주로 대면하게 될 것이고, 반면에 우리와 같은 신자들은 금세에서 그처럼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구원의 주님의 얼굴로 자기 눈앞에 친히 뵙게 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았던 불신자들은 이제 불로 소금 치듯 하는 무서운 영벌 저주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비록 이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또한 그래서 충성하고 희생을 바쳤던 성도들에게는 이제 영원토록 계속될 행복의 시간이 시작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깰 때에 그 주의 형상으로 그지없이 만족하게 될 것이 아니겠냐는 거죠.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춘기 때부터 꿈자리가 사나운 편이었습니다. 특히 한 가지 꿈이 계속 꿨던 꿈이 있어요. 물론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도 어렸을 때는 많이 꿨는데, 사춘기 때 많이 꿨던 꿈은 이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꿈이에요. 제가 운전면허도 없는데 그때는 왜 그런 꿈을 꿨는지, 운전을 한참을 하고 가다가 보면요, 갑자기 브레이크를 앞만 밟으려고 해도 밟아지지가 않아요. 차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큰 사고가 나는 그런 꿈을 꾸냈어요. 그런 악몽에 시달리다가 문득 깨어나 보면 진짜로 식은땀을 흘리고 베개와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고 갑자기 온몸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 그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저를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즉 결혼하고 나니까요, 그런 무서운 꿈을 꾸다가 깨워도 바로 곁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다시 평안한 잠을 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결혼하신 성도 여러분들께서 아침에 그 눈을 떴을 때에 곁에서 이 아내나 남편이 혹시 코를 드르렁 골면서 자고 있어도 으이구 이 지겨운 화상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십시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니요, 깰 때에 주의 얼굴을 보고 만족한다니요. 여러분, 존 밀턴의 그 신락원과 복락원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락원과 복락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낙원을 잃어버린 것과 또한 낙원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 사건은 그의 아내,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복락원은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서 행복을 누렸을 때 쓴 책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이 사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는 그 얼굴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깰 때의 행복, 기쁨, 만족은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끔찍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도 그런 내세의 행복을 확신 중에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을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의 욥도 자신의 대속자께서 마침내 땅 위에 서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이 그분을 육체 밖에서 친히 만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자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그분의 얼굴이 자신에게 결코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욕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자를 믿는 그 신앙인들이 내세에서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는 마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던 사람처럼 아주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처럼 만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재림하기 전에 죽게 되면 그 잠들어 있는 동안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하루가 되든지 천년이 되든지 간에 사실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자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가 흘러가고 그런 우리가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을 감은 뒤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눈을 감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뭐예요? 다시 눈을 뜨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의 시간이 흘렀든지 간에 상관없이 본인에게는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누리던 그 분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한을 품고 죽을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들은 잠시 잠들었다가 깨면 우리 눈앞에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이냐는 거죠. 사람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생명은 육신이 죽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 개미와 배짱이의 우화에서 배짱이가 결국 당하게 될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날, 그야말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 현세의 분깃에서 거짓 행복을 찾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세의 기업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예수님밖에는 믿으리가 아주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던 아버지 찬송가 가사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이 세상에 허무하게 끝나고 말 것들만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과 자녀와 유산에 빠져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세에서 주님을 친히 배울 날을 기다리며 깰 때에 주의 얼굴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의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잡아주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마음에 소망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강건할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이 주님이 부어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로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바쳤사오니 10의 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목적헌금 주님의 그 쓰임대로 잘 쓰여져서 아버지 주의 성령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짐으로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넓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한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심령들과 이 나라 민족 가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